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 렘넌트를 키우면 좋을까? 아마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과 특히 우리 교사들이 늘 기도하고 또 누구보다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를 참 성공자로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 종료주일이고 또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한 차례씩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차례씩 새 절기를 꼭 지켰습니다. 그것도 어른들만 지킨 게 아니고 모든 가족이 다 함께 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절기를 지킨 이유는 그 절기에 대한 비밀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계속 자꾸 지키려면 한 번 지키면 됐지. 그것으로 각인 뿔이 체질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만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이 비밀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아니면은 기독교는 종교와 다를 바 없습니다. 기독교는 사실 종교라고 말하지만은 종교와 근본적인 다른 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줄 수 있고 참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또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전달해야 될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반드시 성경시켜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미래는 렘넌트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한국의 미래, 사실 누구 손에 다 있습니까? 이 렘넌트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계 미래도 하나님 손에 달린과 동시에 렘넌트 손에 달려 있습니다. 렘넌트는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미래를, 이 렘넌트를 참 성공자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를 정복하고 있고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가 메시지도 들었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거의 유대인입니다. 경제를 움직이는 인물이나 정치를 움직이는 인물이나 문화, 사회 모든 것을 움직이는 인물이 유대인이에요. 노벨상의 3분의 1을 차지한 그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놀랍게도 그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 가운데 0.3%밖에 안 됩니다. 이 적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게 됐냐? 딱 한마디로 말하면 후대교육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그 모든 삶 자체가 후대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후대 교육을 위해서 온 나라가, 그리고 그들이 곳곳마다 회당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아예 가정에서 그들의 사실 유대인의 삶은 유대교 중심한 삶이라고 보고 모든 문화가 그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심이 뭐냐면은 후대사역입니다. 책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대들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인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우리가 외치는데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답이 뭡니까? 후대입니다.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있습니다. 시대 살렸던 인물들이 뭐죠? 7명의 렘넌트 아닙니까? 그 포로 시대를 이끌었고 포로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강대국에게 보여줬던 인물이
역시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 그리고 에스더 같은 렘넌트들입니다. 250년 동안 로마의 그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고 25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 옆에 무릎 꿇고 결국은 기독교를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고 나중에는 그 로마가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했습니다. 그 비밀이 뭐예요? 렘넌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렘넌트를 성공하는 인물로 키워야 되는데 우리가 성공이라는 그 단어는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은 오직 복음이라는 그 증인이에요. 그리고 전도 선교에 대한 증인. 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뭐죠? 영적 서밋을. 왜 영적 서밋이냐 하는 거는 우리는 7명의 렘넌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7명의 렘넌트들이 놀랍게도 항상 강대국에서 나와. 거기에서 포로나하고 노예나 잡혀갔던 속국이나 잡혀갔던 사람들이 했는데 그 세상 서밋을 완전히 넘어섰어요. 세상 서밋과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난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서밋은 사실 사단 서밋이거든요. 그 네피림이거든요. 그 네피림이 해결하지 못하는 세상에 그 임금이 고민하는 그 문제를 영적 서밋이었던 7명의 렘넌트들이 간단하게 답을 줬어요. 그러니 시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렘넌트를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 서밋이 아니고 하나님의 서밋입니다. 하나님의 서밋이 되어지면은 영적 서밋이죠. 그 되면은 반드시 기능성, 문화 서밋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한 3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 땅에 인간은 태어나면 누구든지 천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람마다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크게 이렇게 분류해 보면은 학문 부분에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서밋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특별한 하나님 주신 기능이 있어요. 기능에 대한 그 기능도 한두 가지 아니에요. 예술 분야. 특히 우리가 말할 때 예술 분야에는 예술 분야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음악이나 미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또 체육이라든지 뛰어나게 하나님이 주신 뭐냐면은 그 기능 분야에 재능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눈치채야 되죠. 그 재능을 가지고 나에게 학문의 재능을 만약에 부모가 또 교사들이 꿈꾸면 안 되지요. 그러면은 그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대체로 보면 우리가 실수하는 분이 뭐죠? 학교는 뭐요? 많은 인류 대학에 들어가야 돼요.
학교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뭔가 학업에 막 뭔가 이렇게 점수를 올리고 그걸 뭐 평가를 올려야만 인정을 받으니까 무조건 그런 쪽으로 몰아가잖아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 지금 머릿속에 그린 게 뭐예요? 학문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진 사람 자꾸 찾단 말이에요. 판검사나 뭐 의사나 뭐 대학 교수나 뭐 이런 사람들 자꾸. 그리고 지금 정치에 나온 사람들이 거기가 뭐죠? 세상 서밋이잖아요. 뭐 서울대학을 안 나오면 아예 뭐 세상에서는 인정도 못 받는다.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막 굉장한 무슨 막 이 학문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어야 알아주니까. 그런데 지금 내 자녀는 그거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이 아이는 가만히 보니까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있어. 뭘 만드는데 뭐 울주물하면 뭐 하나 작품이 나오고. 눈치채야 돼요. 아, 이 아이는 이런 만드는 기능에 특별한 재능을 하나님 주셨구나. 그러면은 그 아이가 성공 못하느냐?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최고의 자리에 성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분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공부를 잘 못해요. 인간관계를 잘하고 굉장히 사회성이 좋고 그리고 그런 분야에 탁월한 뭔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구체적으로 예를 드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녀와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맡은 아이들이 어떤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지 그걸 발견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분은 이상하게 지도력이 있어요. 언제든지 보면 애가 아이들 보면 대장 노릇하는 거예요. 아, 저 아이는 이상하게 뭐 골목 대장이 있다니까요. 나쁜 뜻이 아니고 그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나가서 뭐 범죄 쪽에는 나가서 문제지. 그 재능을 제대로 살려서 지도자의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정치계나 혹은 이런 부분에 나가서 지도자로서 어떤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준 건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목회자나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 이런 건 하나님 주신 뭐 천부적으로 둔 거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것을 개발시켜 나가면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되도록 하되 반드시 우리는 뭐죠? 결국은 우리가 바라는 참 성공자는 세계 복음화잖아요. 참 세계 복음화가 되려고 하면은 신앙의 기본적인 것이 어릴 때에 확립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뭐가 확립되어야 됩니까? 복음 해답이요, 인생 해답. 왜 복음이 인생 해답인지 이해되고 자신이 체험돼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바라는 건 영적 서밋이거든요. 영적 서밋은 반드시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 비밀이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일을 하는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우습게 여겨요. 절대로 교회 일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지도자는요, 내가 맡은 아이들이나 내가 맡은 분야 거기에 있는 회원들 하나 놓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그 아이들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먼저 기도를 체험하고 그 기도의 능력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너처럼 여호와의 신의 감동된 자가 내 얼굴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느냐. 그 말 속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요셉이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이것도 24시 항상 여기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기도의 사람이요. 복음으로 담는 거는 기본이고 그러면서 미션이 돼요. 우리는 목적이 애놈들 키우는 성공자를 키우는 게 뭐죠? 세계 복음화니까. 그래서 전도 선교. 왜 전도 선교해야 되는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최종 목표, 하나님의 최종 계획과 관심이 세계 선교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방향이 맞다 쓰임 받을 수 없죠. 아무리 뛰어나도 안 돼요. 그 방향이 맞으면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기본이 이해가 되고 영적으로 이해가 되어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이해가 되고 실제로 체험이 되고, 그 다음 뭐냐면 그 정도가 안 되죠. 이제는 깊은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서밋의 자리로 나가는 길. 그것이 일곱명의 렘넌트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 다니엘은 서밋 타임을 가졌잖아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어느 정도냐? 자기 재능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성막을 만들 때에 많은 백성들이 성막 만드는 데 헌신했죠. 그러나 성막 기구를 만드는 데에는 특별한 하나님이 재능을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이 나와 있어요. 뭐요? 부사렐. 이 사람은 성막 기구 안에 번제단이라든지 혹은 거기에 중요한 물두멍이라든지 이런 기구를 멋지게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이네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까지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서밋이 되어야만 세계를 움직일 수 있고, 세상 서밋을 완전히 이제는 상대가 안 되고 경쟁 대상이 안 됐어요. 여러분 일곱 이놈들 보세요. 세상 서밋이 아예 상대가 안 돼요. 왜? 그들은 그 단계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 서밋에서 하나님부터 버리는 그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달란트와 보좌의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하나님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그 능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단계가 들어가서는 깊은 뭔가의 비밀을 알고 할 수 있는 이 비밀을 아이들이 어릴 때 알고 있어요. 그 길을 알고 인도받아 나갑니다. 틀림없이 그쪽 분야에 서밋 돼 버리면은 세계복음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자라는 씨를 비유로 들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사람들에게는 감춰진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씨앗이 자라듯이 성장하며 그 성장의 근원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났던 어떤 것보다 더 우리 영혼 관절 고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씨앗이 되어 천국 백성인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며 또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점차 확장시켜 나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거기에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7절 말씀 이해가면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그하라. 그게 14절 말씀인데 그 중간 내용을 그냥 보시면 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여러분, 오늘 잘하는 시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달하시고 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마가복음 여기에 4장 26절 28절 말씀에 나와 있죠. 참 놀라운 말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씨를 뿌렸는데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땅에 씨는 뿌렸지만 그 씨가 어떻게 싹이 펴서 그것이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나중에 결실하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있으므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장의 비밀이 뭐냐입니까?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어마어마한 비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비밀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죠? 생명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자체 생명,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 말씀, 그리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비밀과 그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떤 치유가 일어납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치유가 돼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드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도 옛것, 과거에 가진 뭐죠?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기도는 해야 되는 줄은 알겠는데 기도할 힘이 없어. 내 영적 상태가 아직 기도할 만한 상태가 안 되는. 세상의 문제를 만나면 나도 모르게 그 문제 속에 빠져들고 그 문제 속에 내가 막 고민하고 거기 빠져. 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께 다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메시지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왜 내가 치유가 필요냐 하면은 특히 내가 살기 위해서는 치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고 난 후에 그냥 완전한 사람으로 막 하면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되고 내 육신의 문제는 해결 안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해결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의 증인으로 쓰시려는 겁니다. 세상 나가면 100% 지금 치유 대상자잖아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헤매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답을 주며 그들이 예수를 믿어도 사실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이제 성장해서 누가 봐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치유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게 증인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복음 전하며 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불신자 가운데에 야, 저 사람은 진짜 나와 동창성이다. 너무나 나와 환경이나 모든 것이 닮았구나.
얼마나 도와주기 싶습니까?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살았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그리고 예수 믿는데도 안 되더라. 예수 믿는데도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아. 너무 어려워.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이 복음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며 이 훈련 속에 들어가게 되고 치유의 과정을 겪으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는 그걸 넘어섰을 정도가 아니고 우리 가문에 있는 모든 저주와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다. 나는 정말 요즘 천국이다. 내가 과거로 돌아보면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다. 내가 과거에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걸 이제 이해가 된다. 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올 수밖에 없는 12가지 사단의 전략과 거기 빠진 사람을 보면 이러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증인이 되어지고 이렇게 답을 줄 수 있고 그들을 이제 세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여러분들이 뭐요? 그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요, 치유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지금 여러 가지 하는 치유 이런 부분을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 들으면 치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마 굉장히 기분 안 좋을 겁니다. 아니고 여러분들을 치유 사명자로 이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증인으로 쓰시려고 여러분들에게 그 과정을 겪게 하시고 그걸 체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하나들이 나중에는 뭐요? 그걸 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하나님께서 전적 주관하시고 그렇죠. 오늘 보면 26절 27절을 보세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상이 사람이 땅에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렸지만은 그러나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안에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자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조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 가졌습니까? 기다리세요. 그다음 말씀 붙잡고 힘들어도 흔들리지 말고 예배 성공하세요. 그리고 계속 말씀 보세요. 시간 나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모르게 자라요. 이것이 놀라운 역사가 가정에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한다니. 그러면서 사단의 공격도 많이 일어날 겁니다. 거기에 속지 말고. 여러분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걸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후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자 되사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우리와 수준과 우리의 염려와 아무 상관없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2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에게 보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생명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예수 믿고 생활하는 건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저는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시간 지나가면 그냥 예배에 성공하고 믿음 생활 그냥 계속 따라가면 뭐지요? 자라요. 그것이 계속 자라요. 놀라운 역사이라는, 나중에는 그게 뭐지? 꽃이 피어요, 열매 맺어요. 이제는 풍성한 수확을 거둘 날이 분명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 그냥.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포도나무 비유요. 거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예수 안에 붙어만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보세요. 가지는 그냥 붙어만 있으니까 저절로 포도나무에서 그 양분이 공급돼 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자라잖아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절대로 썩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성장하는 생명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내 안에 있어요. 이미 나와 함께 하세요. 절대로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포도나무 가지는 그 줄기에서 끊어지는 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이 성공해도 결국 나중에 와서 비참하게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포도나무 가지 안 붙어 있는지 뭐. 그래도 잘 돼요. 그러나 그건 잠깐이에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안 되는 것 같지? 아니에요. 붙어 있으면 20년, 30년 계속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어느 날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 가문의 변화와 그리고 놀라운 우리 후대들이 성공해서 자리에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간단해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직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올인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보세요. 씨를 뿌리는 어떤 것은 귓가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어떤 것은 돌짝밭에.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옥토에 떨어진 것은 30배, 6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우리는 씨만 뿌리면 돼요. 부활 승천 메시지가 뭡니까? 온천한 하나님의 만민에게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항상 좋은 기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오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 우리는 복음의 씨앗만 뿌리면 돼요. 그것이 열매를 맺고 그 자라는 그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분명히 그 말씀 속에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이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기다립니까? 언약 잡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언약 주셨잖아요. 사도행 1장 8절 말씀 항상 기억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언약자가 기도 속에서 누리고 있으면 돼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잖아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눈물 흘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고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도 그러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명심할 것입니다. 세상에 속지 마세요. 세상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요 잠깐입니다. 그게 허상입니다. 세상 다 보기 영화 잠깐이에요. 그게 진리 없어요. 그게 영원한 것 없어요. 그게 구원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 나오면은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열등감 의식이 쉬워요. 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리 잘 살고 잘 나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 찌질이 못 났냐? 아닙니다. 그건 허상이에요. 그건 잠깐이에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의 시명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언제 깨닫습니까? 여러분 이 땅 떠나서 천국 가면 그때 깨달아요. 아, 그랬구나. 그리고 사람 통해 시험 받지 마세요.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가서 여인은 5번이나 결혼한 경력을 가지고 지금도 6번째 결혼을 사는데 왜 그렇습니까? 좋은 신랑 만나면 행복해질 줄 알았고 자기를 호강시킬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자식 너무 그렇게 의지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도 우리는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랑하고 함께 동력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너무 여러분 힘들어하거든. 당연하다.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하나님 못 만난 인생 고통당하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품으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그리고 살린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문제 위기 오거든 흔들리지 마세요. 기회입니다. 자, 7명의 렘넌트 언제 역사가 일어나죠? 위기 때예요. 큰 문제 왔을 때예요. 7명의 렘넌트 하면 연구해 보시라니까요. 큰 위기 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큰 응답 주셨어요. 문제 오거나 위기 오거든. 아, 하나님이 내게 이번에 어떤 낙업 주시려고 또 이런 축복을 주시는가 기대하시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큰 증거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세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최고의 은혜 받고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